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 무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하면 다 실패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교회 생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실패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던 시도를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할 때 성공한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이라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세상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인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는 단어는 정과 욕심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삼정 삼욕,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게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꾸 대적하고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교회 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생활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를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안에서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보면은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뜻을 보면은 이 당시 이 책이 쓰여졌던 1세기의 이 노예를 말하는데요. 이 노예들은 그 배에서 일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배에서 그 배 밑에서 지하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 이것이 바로 일꾼, 이 쓰였던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교회에서 이 노를 젓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예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를 젓는, 이 노를 젓는 이 노예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으면서 내가 왜 노를 저어야 되는지 한번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도 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노를 저을게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으라고 할 때 노를 젓고 쉬라고 할 때 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그 목적지는 알지 못해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도 노를 저으라고 할 때 노를 젓고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뜻인 것입니다. 전쟁 때 전시에서 하나님의 지휘, 작전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을 맡긴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격 뒤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축복이 뭡니까? 노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뭐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내 인생 어떻게 계획할까? 그것은 노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걱정할 일이에요. 이 노예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노예를 어떻게 쓸까? 노예에게 어떤 또 은혜를 베풀까? 이건 다 주인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또 고민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어서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간증 예배 때 한 청년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걸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임승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비전대로 또 주의 명령대로 선장의 명령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을 때 그 길은 그 생명의 길이고 그 길로 우리가 천국 길로 우리가 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충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충성이라는 뜻에 대해서 또 한자를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자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충자가 어떤 충자입니까? 가운데 충자에다 마음 심자가 있죠. 마음 중심으로 또 말씀 언에다가 이룰 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교회에 두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또 충성을 사자성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편등심이 아니라 일편단심. 일편단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것이 무엇이죠?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뜻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 이거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바라보고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또 하나님도 잘 섬길 거야. 이것은 이미 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뭡니까? 일편단심,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주도 바라볼지라, 이건 이미 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의 가장 큰 대답 1위가 뭐냐? 돈 많이 벌려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멸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해롭고 또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습니까? 왜 그렇게 파멸하고 또 왜 이렇게 근심하고 또 괴로움들을 당하게 되느냐? 두 주인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일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목적 외에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짜 주인이 무엇이냐? 재물이냐 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시험이 당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흥하든 망하든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달을 때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요, 사람의 판단에 무너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판단을 받았지만 또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판단을 받았지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왜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비판도 받고 판단도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큰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들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지 않나? 왜 미움을 받지? 나는 미움받지 않는데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미워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미움을 받아요.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가장 제가 몸소 체험할 때가 은행에 갈 때입니다. 제가 재정을 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교회 재정을 은행에다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또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되게 착해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직원이 항상 갈 때마다 물어봐요. 그 교회 예배 드려요? 물어봅니다. 당당하게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면 인상이 확 바뀝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바이러스 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 갔더니 새로운 직원이 하나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굉장히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면서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있구나. 너무 기뻤어.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편의점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돈 이렇게 뭉치를 가지고 가니까 아니요,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똑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교회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예배 드려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는 최대한 조심해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무슨 바이러스 덩어리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것들을 감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 이거를 잘 감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오히려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안 드려요. 왜냐하면 욕먹을까 봐, 비판받을까 봐, 칭찬받아야 되니까. 또 전도도 안 해요. 왜요? 욕하니까, 칭찬받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것은 화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칭찬받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직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가는 겁니다. 똥개가 짖어도 열차는 가는 것입니다. 똥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저 똥개 때문에 내가 운행을 가지 못하겠다, 그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조롱해도,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 누가 우리를 비판해도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판단이, 그 어떤 일들이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속 사정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더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근데 영적 원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나도 비판을 받고, 남을 판단하는 대로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신앙이 저래? 왜 믿음이 저래? 절대 이것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무리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라고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비판받는 것, 그것은 사람을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교만은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만한 마음이 있나 점검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본을 따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셀장, 평신도 리더들,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 낮아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본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고 내가 이만큼 복 받았어, 예수님 믿고 집 샀어, 예수님 믿고 차 샀어, 예수님 믿고 나를 얼마나 높여줬어, 이거를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박해를 받고 또 정말 힘든 일들을 당하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나는 충성된 삶을 살았어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요,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독불장군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뒤에 따라오는 이 팔로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늘 앞에 가신 분,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 권위 앞에 낮아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겸손은 어디의 겸손입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막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강단의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왜 그래? 이게 뭐예요? 선을 밟는 것이죠. 그래, 선 밟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말씀 아래서 우리가 겸손한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겠죠. 아니,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선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 안 배웁니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배웁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난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모릅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배워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주의 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습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충성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만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판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똥개가 지져도 경부선은 간다 라고 하고 직진하는 인생,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립니다 라고 직진하는 인생. 정말 저는 이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던, 누가 똥개가 지져도 경부선을 간다, 직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우회전하는 거 못 봤어요. 좌회전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백하는 거 절대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의 이 신앙, 20년의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목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직진하는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이 본을 따라서 정말 직진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던, 누가 비판하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아무것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의 선을 밟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만약 그렇다면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모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능력 가운데 나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